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질되지 맙시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버섯 중에서 아주 비싼 고급 버섯이 있었습니다. 송로버섯이라고 하는 건데 보니까 특상품은 1g에 10,000원이 넘게 팔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 보면 10g이면 10만 원, 100g이면 100만 원. 굉장히 비싸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비싼 값어치를 가진 음식일지라도 상하면 버립니다. 버립니다. 못 먹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랍스터라고 해도 그 외에 수많은 진미라고 할지라도 상하면 버려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전에 뜨거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차갑고 냉랭한 모습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어느새부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바로 사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부터 이 지경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사무엘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변질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왕으로 뽑혀지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해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가족 중에서 우리 가정이 가장 미약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그는 순수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사울이 하나의 사건을 만났을 때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선포를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질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초창기 왕권이 강화되기 되어가는 그 시기에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냐?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의 상황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7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자 이 사울왕이 어떤 짓을 했느냐? 자기 멋대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누가 할 수 있죠? 제사장들이 할 수 있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무엘이 분노하고 13장 13절을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가 다시 한번 뉘우치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적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여호와 니시의 그 사건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서로 붙잡고 이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겨가는 그 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17장 14절과 또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14절만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말씀 뒤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4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아말렉들을 내가 싸그리다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진멸하게 만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아말렉을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징계가 무엇인지 심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싹 다 죽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은 제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고 변질되어서 반쪽짜리 순종만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게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포로를 삼습니다. 왜 사로잡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적국의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면 자신의 용맹함이 더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은 있지. 이렇게 우쭐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양과 소 그리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남깁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현금 1억 원을 눈앞에 있는 거 저거 다 모조리 불태워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게 현금 1억 원 불태워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는 좀 빼돌려 놓고 불태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욕심이 더 눈을 가렸던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거 맞아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만약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칭찬받았을까요? 얼마나 그의 왕권이 길어졌을까요? 그러나 그는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은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기의 말씀에 보면 분홍빛깔을 보면 나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내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말렉 왕 아각을 내가 좀 끌어왔습니다.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로는 자신에게 돌리고 나서 이렇게 짐승들을 살려둔 것은 저기 보면 노란색 백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솔저,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을 살려둔 것은 이 전쟁에 참전한 이 군인들이 내 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주 구차한 변명들을 이어갑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내가 이렇게 살려놓은 겁니다. 길갈이 여러분 어떤 곳인데요? 당시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무엘을 아까 그 7일 동안 그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자기 멋대로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번제를 드렸던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만 지내면 이 전쟁은 승리한다. 제사만 지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만 지내면 난 다 승리야. 다 만사 형통이야. 제사만 지내면 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심이 없어도 자리만 채워서 예배 드리면 마음속이 평안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은 다 메말라 버리고 형식적인 예배자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죠. 22절의 말씀인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라고 해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다 그거 드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거 다 가지십니까? 그거 다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온 그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과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이렇게 살려둔 소와 양으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그 이후에 오늘 사건은 훨씬 뒤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에서 의미하는 이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변질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 이런 거 가지고 온다고 기뻐한다라고 생각했느냐? 재물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아주 강력한 책망을 이제 이 사울이 듣게 됩니다. 23절이네요. 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기에 보면 제가 색깔을 입혀놨죠. 점치는 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치는 것은요, 철저하게 금지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점치는 겁니다. 그리고 완고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가장 큰 범죄를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질되어서 이렇게 너를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변질된 음식은요, 독성 물질을 뿜어냅니다. 장염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상한 음식에서 뭐가 나오는 독성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에 마찬가지로 완전히 변질되었던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만 쏟아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직 싱싱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싱싱하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변질되어서 썩어져 냄새나고 독성 물질을 뿜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래도 아직 우리는 싱싱한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와 죄를 지어도 딱딱하고 무뎌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예배와 또 뜨거운 순종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